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영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을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찬송하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노아 출생의 독특성, 당황한 아버지 라멕과 에녹의 예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에녹이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유다서의 범죄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 아담의 딸들을 취했습니다. 가인의 딸이든지 셋의 딸이든지 아름다운 자들은 선택한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아서 네피림 거인족을 낳습니다. 하이브리드 인종이죠. 용사, 폭군, 유명한 자를 낳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육대손 야렛을 낳았죠. 마할랄렐이 아들을 낳으면서 야렛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야렛은 came 다음 내려오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전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다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충격을 받아서 야렛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매우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냐면 His death shall bring이에요. 그가 죽을 때 그것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심판을 예언했죠. 결국 추구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축복된 인생입니까? 답답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인생은 무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이라는 뜻은 dedicate, 헌신된 그런 뜻입니다. teaching,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악한 세대의 선지자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면서 그 예언을 따라서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데려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았죠. 근데 라멕 53세 때 아담이 930세로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라멕 때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 있었다는 것을 다른 후손들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죠.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는 다 타락한 자인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이 필요하다 말이죠. 이 피 있는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홍수 심판이 있기 전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냐면 노아 홍수 때 노아의 가족들만 이렇게 방주에 8명이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어떻게 되니? 경건한 셋의 모든 후예들은 다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최장수 인물 무드셀라까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5년 전에 라멕이 죽기 5년 전에 홍수 심판이 있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노아 600세 때 바로 예언한 대로 에녹에게 그 아들 이름을 통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라멕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도 그 상황이 바로 뭐냐면
디스페어링에 절망했습니다. 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프레스의 압제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에녹에게 준 심판이었죠. 우리가 전 영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을 멸절시키기 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하지 아니한 새로운 족속 네피림 간의 그 사륙을 그의 아비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도록 그렇게 심판하시는 대사륙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받아서 그 아들 무드셀라가 아들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은 그 아들 이름 노아라고 했죠. 왜냐하면 안식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 후에 안식케 하리라 새로운 시작을 하실 것을 여기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중요한 인물은 이렇게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선지자로 세워서 그 시대의 공의를 전파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를 예비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데려간 사람이 됐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모든 홍수 심판을 지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주지하면서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피림이 번성한 시대, 그들이 용사하며 폭군이며 권세를 한편으로 잡고 있던 그 시대에 공의의 선포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첫째가 에녹이고요, 노아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헌신된, 봉헌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완전히 봉헌돼서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거든요.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그를 데려가셨고 노아는 이 홍수 심판을 방주를 예비해서 통과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은 이후에 이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300년을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되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준엄한 심판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유다서 성경에 있죠. 그래서 에녹은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또 가르치는 자였고 악한 시대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고요.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대한 심판을 예언을 받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시대 당대의 완전한 자였죠.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방주를 예비했고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노아의 출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여러 참조 자료들을 통해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유다서에는 에녹서가 인용됐습니다.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여기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뿌리까지 뽑힌 에녹서 83장에 있었고요. 유다서에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에녹서 80장에 이렇게 언급됐어요. 이게 인용이 됐어요. 또 거친 물결이라 그래서 에녹서 101장에 있고요.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제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자들을 에녹서 21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성경에 에녹서가 유다서에 이렇게 인용되어 있는 일치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에녹서를 참조를 했죠. 그냥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성경을 중심해서 참조를 했습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분별할 것은 분별했어요. 또 특별히 중요한 책이 있는데 야살의 책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됐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여호수아가요 야살의 책의 착을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인용되고요. 사무엘하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야살의 책의 이제 그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AD 주 90년경에 유대 랍비 회의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정경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보게 될 때 대치되는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장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중심해서 잘 참고를 하게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하게 될 때 큰 유익을 갖는다는 거죠. 왜? 그 시대의 모든 상황들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그럼 라멕은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야셀의 책 4장을 보게 되면 여기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라멕이 180대 에녹의 아들이면서 그의 삼촌인 엘리샤의 딸 아슈모와 결혼했고 임신해서 그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에게 이제 무드셀라도 아들이고 엘리샤도 아들이에요.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죠. 라멕 입장에서 보면 엘리샤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삼촌이었습니다. 에녹의 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의 딸 아슈모아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4장 12절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땅에 씨를 씹었을 때 적은 양의 식량만 산출되었으나 사람의 아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범하고 반역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인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제 땅에 씨앗을 심었지만 적은 양의 식물말이 산출됐다는 거죠. 왜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편으로 징계하셨다는 것을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14번을 보게 되면 14절은 무드셀라가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하기를 이 땅에 그의 날들에 쉼을 얻고 타락함이 없어지리라 하더라. 그의 아버지 라멕이 그의 이름을 메나켐이라 부르며 이르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비참한 고역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성경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15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가 자라며 졌을 때고 그가 그의 아버지 무드셀라의 길로 행하며 아버지와 함께 온전하고 똑발랐다 말입니다. 무드셀라가 노아의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무드셀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온전한 길을 갔는데 바로 이 노아도 그 이제 무드셀라의 길로 행했다는 사실, 라멕과 함께 무드셀라의 길로 이렇게 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에녹서 106장에 나타난 노아의 출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얼마 후 나의 아들 메트세라는 무드셀라입니다. 그의 아들 라멕에게 아내를 맞이해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드셀라가 이제 아들 라멕에게 아내를 맞아 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에녹의 아들 가운데 그 딸을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의 살갗, 노아의 살갗은 눈처럼이고 또 장미꽃처럼 빨갛고 특히 정수리에 있는 머리칼은 양털처럼 시고 눈은 아름다우며 그가 눈을 뜨면 그것은 마치 태양처럼 온 집안을 빈틈없이 비추고 집 전체가 황결 밝아졌다. 그는 산파의 손에서 벗어나기 바쁘게 일어나 입을 열고 정의의 주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에게 겁이 나가지고요. 아버지 무드셀라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별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인간과는 닮지도 않고요. 천사의 아들과 닮았으며 아무튼 생긴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들과는 달리 눈은 해의 우상 같으며 얼굴은 먼저 빛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아들이 아니라 천사의 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 지상에 어떤 이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서 무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아버지 나의 소원이니까 우리의 선조, 그 위의 선조 에녹을 찾아가 사실을 듣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천사들과 살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드셀라가 그의 아들 말을 듣고 땅 끝에 있는 에녹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에녹이 이 당시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 끝이라는 것은 이때 이 당시에 땅은 오늘과 같이 6대그룹으로 나눠지기 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일치한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한번 분별해 보죠. 첫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출생에 대한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죠. 그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요, 쌍둥이인데 태중에서 막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민족이 싸운다 그랬죠. 그리고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아주 특별한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노아가 그런 특별한 특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가 우리가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출생이 특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노아의 출생에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생 후 이제 노아가 일어나서 또 입을 열어서 정의 공의의 주님을 찬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후대에 이렇게 과장된 가능성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노아의 사역과 그 모든 일에 크게 이렇게 훼손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게 되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만났죠. 이제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합니다. 라멕이 아이를 낳았는데 보통의 아이입니다. 이렇습니다. 산파의 손에서 벗어나자 일어나서 입을 열고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 라멕은 겁이 나서 저를 쫓아왔고요. 이게 자기 자식이 아니며 그런 아이는 천사의 아들이 틀림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님을 찾아와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당시에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이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상에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신다. 그 일을 나도 확실히 알고 환상으로 보았다. 너희도 말한 바와 같이 나의 아버지 야렛의 시대에 천사 중에 어떤 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 야렛 시대에 바로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네피림을 낳은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보라, 그들은 죄를 짓고 기율을 어기고 여자들과 교접하여 이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그 중에서 아내를 맞아 자식을 낳지 않았느냐? 그들은 지상의 영혼의 것이 아닌 육체인 것인 거인 네피림을 낳을 것이다. 지상에는 큰 형벌이 임하며 땅은 모든 불결에서 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경으로 잘 분별하게 될 때 그 라멕이 이와 같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아이가 보통 아이와 달랐는데 천사의 아들로 아이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죠. 그 네피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과 일치하고 있죠. 그 상황이. 또 중요한 것은 에녹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렛 시대에 천사가 사람들의 딸을 취해서 자식 네피림을 낳은 것을 언급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을 거역한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이 지상에 큰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과 중요한 것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여기 이제 노아 관련해서 여기 특별한 살갗이 눈보다 희고 장미꽃보다 빨갛고 머리털은 양털보다 희고 눈은 태양의 우선과 같다 이러는 것들은요 사실일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과장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분별하면 되고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성경의 모든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녹이 큰 멸망이 온 땅에 임해서 대홍수가 덮칠 것을 말했습니다. 큰 멸망이 1년 동안 임할 것이며 너에게 태어난 그 아들 노아는 지상에 살아남아 그의 세 아들과 함께 구원받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지상에 온 인류가 멸망할 때 그와 그 아들들은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라멕에게 태어난 아이는 틀림없이 그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어라. 예, 그것이 분명히 라멕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가 살아남아 그와 그 아들들이 그의 시대의 지상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온갖 죄와 포악으로 인하여 지상에 임하게 될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여기에 말해줬죠. 그리고 지난날 지상에 퍼져 있었던 것보다 심한 포악이 행해질 것을 또 예고했어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와 같은 일을 내게 보여주셨음을 에녹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이 에녹이 이제 모드셀라에게 앞으로 대홍수가 있을 것이고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을 것이며 그래서 그들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을 노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계속 이어져 네피림 시리즈를 이어줬는데요. 제일 기본되는 영상이 51번 영상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시청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선사인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52번 영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인데 자손을 낳을 수 없을 텐데 낳았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 부분을 달았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의 사람으로 나타난 천사인데 모양만 사람인가 아니면 내적으로 사람과 어떤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있는가를 다룬 영상이죠. 105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사건 이후거든요. 노아 홍수로 다 멸절했는데 어떻게 네피림인 아낙자손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104번 영상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과 아낙자손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제 살폈고요. 103번 영상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그 시대에 이렇게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한 자의 의미를 이렇게 같이 규명을 했습니다. 102번 영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네피림을 낳았는데 그럼 그 가증한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같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107번 영상은 네피림과 옥갱 포도송이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공의로운 법인데 이종교배를 금지했거든요. 근데 이종교배의 금지와 네피림이 있는 아낙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옥게맨 포도송이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규명했고요. 106번 가나안 땅의 네피림과 옥게맨 포도송이에 대해서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요법론을 달았고요. 109번은 이제 성경의 4대 이종교배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과 네피림의 대적들 4가지 사건들을 다뤘고요. 108번은 창조,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에는 종류대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 유전자대로 수십억 년 흘러가다가 그 종류대로 있는 까닭이 그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피림은 이종교배를 해서 새로운 잡종을 낳았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이렇게 서로 다뤘습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같이 찬양합니다. 구주께서 부르되 오너로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긍휼함을 받으라. 널 위하여 비시는 주의 음성 들으며 주의 약속 믿어서 내 구주로 섬기라. 구주께서 널 위해 기다리고 계시니 모든 고통 두려움 주께 와서 아뢰라. 풍성하신 그네 자비로운 그 사랑 회개하고 주께 와 강구하여 얻으라. 모든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나오라. 주가 용서하시고 너를 영접하시리. 눈보다도 너에게 너의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을 천국이 임하도록 하리라. 지체 말고 주께로 어서 바삐 나오라. 예비하신 구원은 지금 받으르네라.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열시니 지금 문을 두드려 구원함을 받으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이 시대를 분별하여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늘 좌고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에 정말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피하여 포화감이 땅에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네피림을 낳았고 그 시대에 악한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땅이 부패하며 모든 동물에게까지 그 모든 그 부패함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노아를 통해서 장차할 모든 일을 예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온전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야살의 책과 또 에녹서를 통해서 참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온전한 것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일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수고하는 동역자 주의 종들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신실한 주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원수에 대한 우리 원한을 풀어주셔서 오늘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증거와 간증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